자,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핵심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은 사실은 그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라. 이 불법 아노미아, 이 본래 의미는 우리말로는 불법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본래 의미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그래서 이 죄의 본질적 특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의 뜻을 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요. 서부 영화 보면 누가 나옵니까?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는 법이 없는 것입니까? 뭐가 법입니까?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법. 그래서 죄는 뭐냐? 자기가 법인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법인데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인가요? 간통죄가 폐지되어졌습니다. 간통죄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몇 군데밖에 없어서 결국은 폐지될 거라고 하더니만 결국 폐지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개념 속에 간통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고 불륜 관계를 맺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명확합니다. 십계명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상관없어요. 내가 좋아서 저지른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래서 간통죄를 없애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 결국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죄라는 것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된 삶에서 이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요, 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원도 희미하게 받아요. 단지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천국에 가게 되겠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네가 주인 되어서 네 만족을 위해서, 네 인생 야망을 위해서 네가 옳은 대로, 네가 세운 법대로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절대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렇게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것이 죄였구나, 이제는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이 죄가 무엇인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으면 이제는 내가 주인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니는 직장,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사업에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지요. 그러나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법니까?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아내가 있고 나를 시중들기 위해서 내 남편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죄에서 벗어나서 주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여기에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의미도 오늘날 아주 희미해졌습니다. 자, 지옥은 뭐냐? 오늘날 무지한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지옥 갈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배짱이 있습니다. 아이고, 인간은 어디 가도 잘 적응해. 어떤 사람은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지옥은 10,000원이야.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나는 죽을 날이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죽어도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게 이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설교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저는 통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 지옥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1741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청교도의 최고봉이라고 하죠. 이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이 설교가 워낙 유명하고 또 이 문학적으로도 너무 훌륭해서 미국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그 당시 이분이 이 설교문을 읽을 때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설교가 끝나기 전에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 예배당은 부르짖는 소리로 가득 찼다.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설교자가 제발 좀 조용히 하라고, 내가 설교 좀 마치게,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설교할 때 비명과 고함 소리와 놀람이 있었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설교를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람들이 영혼의 소망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은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이 악한 사람을 어느 한순간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없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불신자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대적할 사람이 없다. 불신자들은 이미 지옥형 선고를 받았다. 불신자는 어느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른들에게 경고한다 하면서 어른들에게 경고를 하고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경고한다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어린이들에게 경고한다. 어린이들도 지금 구원받아야 될 것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즈가 구원받지 못한 남녀노소는 빨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실 인간의 상상으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버리라,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지막 순간 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비록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이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느냐, 그것을 깨닫는다면 네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네가 지금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네가 지금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말 영생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만큼 네가 영생을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너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가진 재산을 팔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명확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는 가치를 아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지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내 사업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생,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오해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에 가려고 합니까? 지옥 안 가려고. 사실 저도 어떤 면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옥 대비용 보험으로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야지, 천국의 제일 끝자리에 가더라도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구나,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진주문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또 생명수가 흐르고 12과실이 맺히고, 아무튼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단순히 호화로운 어떤 천당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런 개념의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 천국을 그런 어떤 천당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제가 그전에 그 이슬람 전사를 키우는 그런 어떤 곳에 대해서 제가 TV에서 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이 자폭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지역에 사는 소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을 먹여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장소에 보면은 이 천당, 천국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래, 네가 이제 이 폭탄을 짊어지고 나가서 이제 테러범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죽으면 저런 천당에 가게 된다. 네가 그렇게 해서 천당에 가게 되면 알라신이 너에게 10명의 미녀들을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래서 막 미녀들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막 산에 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있습니다. 네가 비록 어린 나이에 그렇게 죽지만
천국에 가면 저 10명의 미녀들을 거느리고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마음껏 영원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천국이 아닙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하나님 없는 천국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하는 그런 천국을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곳에, 물론 그 천국에 진주문 황금길이 있을 것이요 생명수가 흐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하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 그와 함께 또 천국에 관한 매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매우 궁금했어요. 과연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설교했는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로 소개하고 있을까? 제가 그 설교를 읽어보니까 그 설교 제목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에드워즈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설교를 계속 15회에 걸쳐서 하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사랑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천국,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것.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실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천국이 현대인들이 바라는 그런 천당이라면 성경은 결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네가 이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다 팔아서라도, 네가 이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네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가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천국이 시작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회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이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적당히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구원이 생깁니다. 성경은요 끝없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을 읽어보면요, 끝없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믿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으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겠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적당히 회개하고 회개한 척하고 복음을 믿겠다는 것, 이것은 더 큰 신성모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 회개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적당히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현대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다면 이런 도전은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고, 영생을 얻고 싶군요. 그렇지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지요. 예, 그 죄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았으니 침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재산은 좀 적당히 정리해서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회개해라, 완전히 정리해라.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부 다 우리 재산을 다 팔고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정말 네 인생에 있어서 네 삶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그 삶,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죄,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챈트리는 이제까지 지켜온 너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네 삶의 혁명을 일으키라. 네 영혼의 우상에게서 돌이키라. 이 부자 청년의 영혼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재물 안고는 영생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상에게서 돌이키라.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우상이 뭡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거 여전히 붙잡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우상이 뭐냐? 그것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요, 예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예수님 따를게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추악한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적당한 회개를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 비교하지 마라. 나는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 단호하게 그것을 버리고 따르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전도한다면 현대인들 중에 과연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적당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중심의 죄, 자기 중심의 천국과 지옥, 자기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가장 최고가 되는 그런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최고가 될 때에 진실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가장 최고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이요 예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아이고, 나도 이제 적당히 회개하고 술, 담배 끊었어요. 야, 그거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님 만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 형제님 이제 결혼하려고 사귀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교회에서 권면했어요. 형제님 구원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 자기가 교제하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되니까 정리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믿는 자매와 만나서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정리했습니다. 종갓집의 장손으로 절대로 제사를 끊을 수 없는 그 집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적당히 타협하고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이제 우리도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 정리하고 그리고 와서 예수를 따를 것인가? 죄에 대하여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성경적인 명확한 가르침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앞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